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정신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어떤 비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계 속에서 그 성도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또 하나의 영원한 천국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준비하시고 베푸셨는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세력과 능력을 다 동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녹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그의 영혼은 정말 이 타고난 죄인 요한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러한 하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명, 20명, 1000명, 10,000명이 있더라도 그 중에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한 마리 길리는 양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참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잃고 이 들판에서 방황한, 언제 누구에게 잡혀 먹일지 모르는 그 양밖에는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찾으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개인적인 사랑으로 시작해서 개인적인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하늘에 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과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만 사귄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단체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단체가 되는 것이지, 단체가 있고 구원이, 개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단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여 소비해버리고 배가 고프고 자기를 이제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 마음이 두려웠지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들이 없어진 재산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하늘에서는 기쁨이 되느니라. 바로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데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50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150마리가 있든 그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언제나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시 다리를 절룩거리지는 않는지, 혹시 몸에서 어떤 진딧물이 흐르지는 않는지, 어떤 몹쓸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그 양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지, 목자는 항상 양들의 상태를 주시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만 그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들판에는 짐승들이 있고 뱀들도 있지만 목자는 언제나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다 물리치고 양들을 지키고 꼴을 먹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역설적이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인 속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까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늘의 품성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매우 좋은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땅을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나서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그것은 고통이요 고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다음 세상을 준비의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고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서 그냥 이 막 물이 바다로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냥 그 바다에서 평생 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폭풍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 바다가 이게 바람이 휘몰아치고 난리가 났을 때에 분명히 제자들은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빠져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 그 배는 아무리 배가 몰아쳐도 그것은 이제 침몰할 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는 어부였지만 나중에는 온 세계를 변화시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그들은 사도들이 되었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위대한 승리자들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고 그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내 장래는 내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놔두고 나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와 하나님과만 알고 있는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꼭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기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이 똑같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겠다고, 개인적인 보호자가 되겠다고,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겠다고 예수님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나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정이 어려움이 오고 어떤 때는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때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종일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는 한, 방황하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늘어지는 한,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이제 파괴되고 자녀들도 다 없어지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정죄해 자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벌이 아니고야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욥은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그 재산을 없애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그가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욥은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욥이 바라볼 때에 드디어 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았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을 그가 본 것입니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축복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욥은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욥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판이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